며칠 전에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올해 서울대 의예과는 300점, 원점수 300점을 기준으로 294점이 되면은 합격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좋지 않은 소식일까요? 좋지 않은 소식은 아니지만 나와 상관없는 소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수험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대 의예과에 들어가는 이 합격선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집에 그렇게 기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우리에게 가장 좌절감을 안겨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마음이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누가 보느냐?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도달할 수 없는 기준같이 느껴집니다. 어느 정도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잠언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결히 했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런 높은 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어느 정도가 정결한 마음일까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내가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정결한 마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시고 깨끗하게 하신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신 마음, 이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먼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분이신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립의 머릿속에는 아마 물음표가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을 본 거지 주님을 본 거는, 하나님을 본 거는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마 빌립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실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모든 것을 첫 번에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게 또 무슨 뜻인지 본인도 정확하게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좀 의심이 많은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이성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누구만 없었냐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러니까 도마가 예수님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이 자들이 아주 그냥 합심해가지고 나를 속이고 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못 박히셨잖아요. 그 못 박힌 자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있었는데 거기에 또 들어오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여기다 넣어봐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살펴보아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도마가요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었어요. 이때부터 도마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보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시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면서 어른들이 이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냥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 군대를 제대하고 1989년 여름에 처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정말 믿어진 거예요. 처음으로 믿어졌어요. 교회 10년 동안 다닐 때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였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이날부터 예수님께서 나의 예수님이 되셨고 이날부터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봐도 그게 그냥 머리로만 믿어졌는데 나의 십자가로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주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진 다음부터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이 이때부터 보인 거예요. 이게 보는 겁니다. 보는 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선입견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은 신앙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볼 정도가 되려면 아주 그냥 신앙이 깊은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 나는 너무 죄인이고 믿음도 부족하고 나는 신앙생활도 좀 엉망인 것 같은데 이런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나는 심령이 깨끗하지도 않은데.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백성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이주정책 때문에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주정책 때문에 그 사이에서 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 여자였어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은 거의 남자하고
남자가 가지고 있는 영혼도 없다. 이런 식으로 여자들을 천시하던 그런 때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여자였어요.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편이 몇 번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별과 이혼을 포함해서 5번 결혼했던 경력이 있는 여자였어요. 요즘도 5번 이혼하고 뭐 결혼하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이혼 및 아마 사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리고 6번째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남의 집 남편하고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 여인을 너무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어디 얼굴을 대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물을 뜨러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너무 40도에서 45도 되니까 뜨거워가지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 아무도 다니지 않는 때가 언제냐면 정오예요. 12시. 난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뜨러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니까 우물에 물을 뜨러 나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봤잖아요. 딱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얼굴이. 예수님이 유대인 얼굴이에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얼굴이 좀 다르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요즘 말로 튀기니까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 뭘 못 봤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얼굴로 보기는 봤는데 이분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제대로 영적으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처음 만난 이분이 지금 네가 5번 결혼했고 네가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이게 남의 남편하고 데리고 사는 거죠. 동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놀랍니다. 이제 보니까 선지자시네요. 아직도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신네 유대인들은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뭐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냐면 물동이를 거기다 두고 사람들 자기 손가락질 하는데도 동네에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시네요 하고 한 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주님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순간 믿어진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 믿음이 들어오면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무슨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수님 만날? 마음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죄인들과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있었어요. 세리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저런 죄인들하고 식사를 어떻게 같이 해?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식사 자리에서 세리와 죄인들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신 거죠. 예수님 영접한 거죠. 식사 자리에서 그들을 보고 먹고 마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의 대상으로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씻음받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랬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20년 동안 이 형을 속여가지고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갑니다. 삼촌의 집으로. 거기서 20년 동안 살면서 아내 4명을 만나고 자녀는 12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이끌고 이제 60세쯤 돼서 다 데리고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 장인어른과 그 장인어른의 아들들이 막대한 재산을 이제 자기 건데도 빼앗으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서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근데 들어오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형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에서가. 이 형이 말을 타고 400명의 사람들이 죽이려고 지금 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면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도 없어요. 절망스러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선물도 보내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뭐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계속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 가족들 생사가 걸린 문제고, 여러분 이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이게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때 야곱이 날이 새도록 근심하고 있는데, 날이 새자 밤에 이제 근심하고 있는데, 깜깜한 밤에. 근데 근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확 온 거예요. 아마 직감적으로 강도를 만났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밤에 와가지고 자기를 꽉 잡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이거 넘어지면 이제 뭐 이렇게 강도질 당하고 안 넘어지려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계속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누군지 몰라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분이에요. 저는 아마도 이분은 예수님이실 거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자주자주 나오셨거든요. 이 야곱이 씨름했던 분은 예수님이실 것이다.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실 것이다. 계속 버티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냐면요, 야곱의 살아왔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내 힘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몰랐어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밤에 찾아온 그분이 밤새 자기가 이기지 못합니다. 물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데 깨닫게 하시려고 한 거겠죠. 이 야곱의 여기 환도뼈라고 하는 게, 여기 엉덩이와 넓적다리 사이에 이 뼈가 있습니다. 여기를 탁 칩니다. 그러니까 이 환도뼈가 어긋나면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게 되죠. 야곱이요, 얻어맞으면서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히는 몰랐어요.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얻어맞는 순간 야곱이 이분이 나를 도와주실 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알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분이 누구신지를 직감적으로 알게 됐는데, 이분만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분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울며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제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이 사람이요, 야곱에게요, 계속 붙잡고 매달리니까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하고 축복을 해줘요. 근데 축복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이 물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축복할 때 이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분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 다음에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이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 짓냐면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다는 거예요. 그 씨름한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았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안 죽는 거예요. 왜요? 이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울면서 매달릴 때 축복할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귀한 분이란 건 알았는데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받을 유산 미리 좀 주세요 하고 참 불효막심하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겼지만 이 아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면서 써버립니다. 재산 다 까먹고 그 다음에 비참하게 됐어요. 어떻게 비참하게 됐냐? 완전히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될 정도로 비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는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해야겠다. 얘기라도 해봐야겠다 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신발은 없고요. 옷은 완전히 누더기가 돼버렸고 온몸이 더러운 것이 묻어있고 몰골이 된 거죠. 몰골.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갈 때 아버지가 멀리서 이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아들이 오기 전에 아들이 있는 대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그 아들에게 종들에게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신발 신겨줘라.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반지를 다시 끼워줍니다. 그리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다 하면서 이 아들을 맞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처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시는지 아십니까? 이 아버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또 한 아들이 있었죠. 큰아들입니다. 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대해주시는 거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재산도 다 까먹은 아들 뭐 이쁘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저 아들은 돌아왔다고 아버지 이런 대우를 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아들을 맞아주시고 안아주셨어요. 큰아들에게도 똑같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얼굴은 똑같은데 이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얼굴을 올바르게 보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는 똑같은 얼굴인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고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힘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의 이웃에게 형제에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기가 힘들어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힘들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두 마음을 가진 거, 외식하는 거,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얼굴을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깨끗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날마다 범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옛날에 모든 죄책 용서하신 거 말고 날마다 범하는 그 죄들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씻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신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내 마음을 완벽하게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나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자격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깊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젖먹이와 같은 신앙이라도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진실하게 자백하면 그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마음을,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장성해야, 높은 신앙이 돼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이런 마음은, 지금 저는 믿음이 너무 어려요. 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이 어려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 하나님을 봅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회개와 믿음을 보시는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 열심들을 기쁘게 받으세요. 부족해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어디다 기록해 놓으시느냐?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처럼 하늘나라 기념책에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 것들이 기록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돼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사모함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을 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렵죠.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어려울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걸 통해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수고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원들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했지만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화음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시고 기쁘게 받으셔요. 여기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을 했지만 이건 잘하셨어요. 잘하셨다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라 이것을 이 꽃꽂이를 준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청소하시고 봉사하시면 하나님 그 수고하는 거 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교육부서에서 섬기시는 교사분들 계시죠?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를 받으실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면 아마 이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만약 제 이름을 느껴요. 태환아, 네가 교회가 어려울 때 네가 낙심하지 않고 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 내가 기억한다. 교회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교회에서 이 교회에 남아서 남은 자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또 큐티 모임 인도하시는 큐티 리더들 참 수고들 많으신데 큐티 리더로 수고하시며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전도하려고 애쓰는 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큐티 모임에서 두세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연약해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영교회에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여러분의 수고와 그 눈물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 씨를 심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맺는 것들을 보게 하실 때 여러분들을 더 충만한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날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곧 외로운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실 때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섬김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때가 되면 더 충만한 기쁨과 은혜로 우리들을 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